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첫 번째 논쟁 1번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서론 읽겠습니다. 거기 표 먼저 보시면 우리는 지금 6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논쟁의 세 개의 사이클 중에 첫 번째 사이클에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와 그 고난 속에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시의 형식을 빌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를 읽을 때에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고난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더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장은 욥기의 서론으로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물질 세계의 인과응보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죠.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과 탄생을 한탄하며 죽기를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4장부터 27장은 세 친구들은 지혜자로 등장하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수긍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죠. 첫 번째 논쟁자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게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서 이야기가 맞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반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욥은 인정할 수 없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육체적으로는 공고한 상태이지만 그의 말은 날카롭고 견고했습니다. 마음은 나약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거의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건 6장 그리고 다음에 볼 7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신음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의 말에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을 조목조목 다 따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행하였음을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마음은 낙심하였지만 그 영혼은 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육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영혼이 깨어 있으면 육신의 아픔도 뛰어넘고 마음의 상함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욥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은 상해에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면서 욥의 논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1번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누구의 화살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다고 합니다. 이 전능자는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확신되어지는 게 모세 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 전에는 엘샤다이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모세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전능자라는 호칭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욥의 논쟁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 욥은 도둑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몸에는 종기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 3명이 찾아왔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욥의 몰골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일주일을 말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긴 침묵을 깬 것은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것이었죠. 욥의 탄식을 듣고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사고 속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욱 원인을 찾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여 사탄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죄로 인해 고난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욥은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좀 풀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형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재어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겪기만 하는 불행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아마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입니다. 이 무게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저를 그렇게 놀란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고 나의 영혼이 그 독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토록 무섭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시니 내가 미처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는데도 소리내어 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소가 먹을 꼴이 있는데도 울부짖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으신가요? 달걀 흰 자회를 무슨 맛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먹는다 손 치더라도 입맛이 당겨야 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음식을 입에 대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자신의 탄생과 생명을 저주하며 죽고 싶다고 탄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앞에 저항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경솔하였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된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너무 힘드시군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설명해 드리면,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가 막 죽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 질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경솔했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한 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울로 재서 형님에게 좀 보여드리면 형님이 이 고통의 무게를 좀 알 텐데,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의 모래를 다 모아놓은 것만큼 저는 지금 그렇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끔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날 정말 도와주시는 거 맞냐, 하나님 사랑하시느냐, 믿음 없는 소리, 솔직히 소위 그런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엘리바스는 너 왜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하냐라고 질책을 했는데,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이 내 고통을 좀 안다면 나를 그렇게 질책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 그렇게 정지하기보다는 너무 힘드시군요, 너무너무 힘드시군요 하는 이런 위로의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욥은 뒤에 보면 그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설명 부분에서 이 고난의 원인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로 인해 독이 온 영혼에 스며들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성경에 딱 2번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시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자신에게 더 펼쳐질지 너무나 두려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공포심이 몰려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예화를 통해서 엘리바스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탄생과 생명을 한탄하며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은 신앙이 없어서나 믿음이 낮아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들나귀와 소가 먹을 풀이 없으면 울부짖듯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이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줘도 도무지 뭘 먹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소금이 없어도 싱거운 음식이나 달걀 흰자에도 먹을 수 있지만 자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먹을 것도 입으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 너무 힘든다는 거죠. 계란 흰자위가 소금이 없어도 배가 고프면 먹는데 음식에 간이 안 들어가도 싱거워도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2번입니다. 욥은 죽을 정도로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네, 이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할까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문제로 만들었는데요. 1번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전능자의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욥의 논증 두 번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의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권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도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실지라도 나는 차라리 기뻐 뛸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어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무슨 희망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내가 바위 같은 힘이라도 있는가? 내 살덩이가 노쇠로 만들어졌던가?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오. 살아갈 힘도 없다오.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오. 욥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해봤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권면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차라리 기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였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생애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당한 분들이나 질병을 만난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섣불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말 때로는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기도할 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목사는 더욱 그렇죠. 지금 이 욥이 고통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이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체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지체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기도 안 해봤냐는 거죠.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좀 원망 좀 하고 불평 좀 했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게 나를 질책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진짜 내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고난이 있음을 알기에, 맨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연단을 통하여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을 알기에 내가 기뻐하면서 이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이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혹시 분명하게 드러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찾을 수 없는 죄를 굳이 찾아서 하나님께 일부러 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겠다고 말하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고통 앞에서 나약한 인간적인 탄식도 쏟아냅니다. 마치 고문당하는 죄수처럼 욥은 자신에게 육체적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진 상태여서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고통 속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욥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마음은 극심한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못하는 그런 조금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이 고난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게 그게 본심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호소하며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변 지체들에게, 안전한 지체들에게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 중심이 주님께 붙들려 있으되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드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3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나요? 14절에 보면 동정입니다. 동정을 기대했습니다. 이 동정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인자, 인애를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픈데 찾아왔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동정을 기대했는데 와서 해주는 이야기라고는 너 죄져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논쟁, 욥의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 헤세드. 욥은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론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본문에는 동정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반가웠습니다. 형제들도 다 등을 돌린 상태여서 친구들이 찾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그 15절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형제들이 그 지나가는 물살처럼 가버렸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힘들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질병 걸리고 하니까 다 가버린 거죠. 근데 다 갔는데, 부인도 갔는데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그래도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 기대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정죄를 하니 자신의 상처가 더욱 아프고 낙담이 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메마른 시내로 비유하고 설명합니다. 무역상들이 시내를 발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메말라버린 상태를 보고 낙심이 되어 광야길을 걷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고 있어요. 분명히 저 앞에 시내가 있는데 여기 대맛 사람 그리고 스바 사람, 대상들, 이 상인들이 광야를 걷다가 저 멀리 시내를 보고 야, 저기 가면 물이 있겠구나 하고 열심히 왔는데 목마른 상태에서 왔는데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위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낙심이 돼서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죠. 이런 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가 그런 거죠. 다 가버린 거예요. 친구들, 형제들도 가고 부인도 가고 친구들이 왔는데 시내를 만난 거죠. 자기가 좀 위로를 받고 목을 좀 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은혜도 없고 물도 없네요. 그래서 더 낙심이 돼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정녕 낙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당신들이 내 진정한 친구라면 공감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의 형제라는 자들도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는데 금세 말라버리는 시냇물 같더이다. 이른 봄날이 되어 따뜻해지면 얼음도 쌓였던 눈도 다 녹아버려서 흙탕물로 변하여 개울을 가득 채워가지요. 하지만 여름에 뜨거운 햇살이 내려치기라도 하면 그것조차 이내 사라지고야 말지 않습니까? 곧 개울바닥이 아예 메말라 붙어버리지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던 무역상들이 목말라 물을 마시고자 시내를 찾지만 자취 없이 사라진 시내로 인해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거친 들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의 무역 도시로 유명한 대마의 무역상들도 물을 찾으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스바의 무역상들도 그렇게 물이 먹고 싶어 애를 태우나 아무리 찾아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어 어찌할 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르던 시내에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결국 허탕만 치고 나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 그 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시내와 똑같습니다. 무척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어떠신가요? 나의 이런 흉측한 몰골을 보니 전염이라도 될까봐 두렵기라도 한 모양이지요. 왜 가까이 오지를 못하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무엇이라도 좀 달라고 하던가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머니를 털어 뇌물이라도 써달라고 하던가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빼내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였습니까? 도대체 내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를 책망하십니까? 욥은 조금은 거칠게 친구들에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재산을 다 잃었다고 돈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둑을 맞았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픈 사람한테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염장을 지르고 있나요?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6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나고 번제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인애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율법주의, 종교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종교화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점 정죄 의식만 늘어나요. 비판과 판단만 하는 거죠. 이걸 종교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와 그 다른 동료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 통달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그가 종교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잘 해줄지 모르겠지만 욥이 지금 몰골이 엉망진창이 되어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욥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공감해 주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분들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좀 이상한 말하고 좀 나의 생각에 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은 사람, 틀린 사람, 나쁜 사람, 죽을 놈, 없어질 놈 하는데 이걸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인애예요, 인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인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죄와 판단을 잘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은혜롭게 대하는 거, 긍휼로 대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분위기 3월 1일이라서 독립운동의 그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조금만 길게 하면 손을 들고 대한독립 망세를 외치실 것 같아요. 2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꼬지질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4번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찾기 되게 어려운데요. 29절 맨 끝에 답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뭘까요? 지금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간 것처럼 이 친구들도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자기를 멀리하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느낀 거죠. 돌아오래요. 이걸 뒤에 이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그냥 옆에 있어 달래요. 되게 외로운 거예요. 나한테 제발 욕하지 말고, 나 너무 힘들거든. 근데 가지도 마.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어줘 제발. 이렇게 지금 외로움에 못 견딘 한 인간의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돌아오라. 욥의 논쟁 네 번째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가시돋친 말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친절하게 신앙적으로 말했지만 욥의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 그냥 같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니 나를 정죄하며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정직한 말은 힘이 된다는데 당신들은 나를 꾸짖기만 하십니다. 자꾸 내 말꼬리나 붙잡고 탓하기만 하시는군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이 하는 말을 스스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당신들은 고아를 놓고도 팔아먹으려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친구마저도 팔아넘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십시오.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들 그러십니까? 나를 비난만 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봐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내가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7장 다음에 볼게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형제들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이제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 친구들마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할 테니 정죄만 하지 말고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불쌍한 고아를 놓고 팔아먹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악한 자들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자기가 진짜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외롭습니다. 형제들도 다 떠나고 부인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죽었고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위로와 동정을 기대했는데 정죄를 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한데 자신의 아픔을 함께 품고 울어줄, 기도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욥의 외로움이 느껴집니까? 형제도 다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위로가 좀 되는 듯 했지만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그 말에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 죄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등을 돌리고 가버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냥 듣고만 있고 내가 대꾸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정죄만 하지 말고 그냥 옆에만 있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정죄 안 하고 옆에 잘 있어줬을까요? 예. 이제 뒤에 27장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죠.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거칠어져요. 욥도 거칠어져요. 예. 친구들도 거칠어지고.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동정하며 위로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진짜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죠. 친구들도 다 떠나는구나. 이 위로도 한계가 있구나. 사람의 격려도 한계가 있구나. 끝없이 사랑해주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소풍의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